열주가 나를 시험하여 중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와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의 12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떨어지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인데 자기들은 다 나는 당선될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죠? 떨어지면 엄청난 손해도 오고 참 그렇잖아요. 대통령에 이렇게 출마해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어떤 그 표가 많이 안 나오면 5억 내지 10억 정도 손해를 본다고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개 보면 5억 내지 10억 정도라고 하면 아마 전 재산이 될 겁니다. 우리가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비행기에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그 거대한 비행기 동체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이제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털썩 내려앉는 것 같은 그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이제 어떤 생각이 나느냐면, 야, 이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비행기 떨어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인사를 못했잖아. 별 걱정을 다 해. 그냥 갈 때 되면 가면 되는데, 내가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인사를 못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우리 목숨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우리가 어떤 사고로 우리 인생이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떨어질 수도 있고, 열정도 떨어질 수도 있고, 건강도 떨어질 수도 있고, 내 육체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 존재는 상대적인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절대 보장된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겸손하게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조심하라가 아니라 염려하라,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경의 번역을 보면 염려하라. 근데 성경에 보면 대개 뭐라고 나와 있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이 사도를 통해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이 말씀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뭘 먹고 마실까 이런 염려는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질 수
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염려해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 이것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먹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때가 되면 먹다가 입맛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은 영원한 저주고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질까 염려는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여러분 소파 앉을 때 조심하세요. 제 소파에 앉는다고 하다가 이 히프를 제대로 이 개념이 좀 나이 드시면 좀 없어지니까 비스듬하게 슬쩍 미끄러져가지고 방바닥에 떨어졌는데 노인들을 보면은 고관절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그 높이도 30cm, 40cm, 50cm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또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지니까 고관절이 부러지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고관절 부러지면 대개 병원에서 몇 개월 사시다가 근력도 약해지고 자꾸 약해지다가 얼마 못 살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60 이상 되신 분들은 서로 인사합시다. 떨어질까 조심하자. 또 어린애들, 이번에 가까운 지역에서 어떤 아빠가 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살인가 5살 먹은 어린애가 의자를 아파트 그 창문 열렸으니까 의자를 놓고 밑을 쳐다보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4살, 5살짜리가. 우리 교회 나오는 애들도 보니까 그런 나이 또래 비슷한 애가 있어요. 창가에 가가지고 자꾸 창가 밖을 쳐다보는 거야. 하루 종일 건물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최고 어린애가 하일인데 얘가 지난주간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침대가 엄마 아빠 기준으로 침대가 높은 침대를 선택했고 또 어린애가 잠자다가 일어나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이만큼 쳐놨어요. 침대에.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야. 표정을 보니까 너무 울어가지고 표정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아이고 지 외할아버지 닮아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다 떨어졌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높은 나무나 침대나 어디서 떨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 히브리서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냈느냐면은 유대교를 믿었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 당시 그들의 분위기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약 한 4, 50년 내지 60 내지 70년 이내의 그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 대개 한 세대는 30년으로 보죠. 30년이 지나고 이들의 믿음이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사업에도 자꾸 지장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들이 처음 성령 충만하고 불같은 뜨거운 열심과 그 간격이 점점 식어져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너무 쉽고 간단한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과거 유대인들처럼 소를 잡아서 제단에 바치고 양을 잡아서 바치고 이런 의식과 그 복잡한 예식이 자기들에게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저자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사도 바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이제 그 구약에 있었던 그 광야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던 사람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애굽에서 거의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고통당하던 그들이 소나 말처럼 혹사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사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그들을 엑소더스 탈출하게 하시고 또 추격하던 애굽의 그 군사들은 바닷물에 수장시키고 기적 같은 일로 그들을 구원했을 때 그들은 어땠어요? 춤추는 거예요. 막 펄펄 춤을 추고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모세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다 보니까 며칠 지나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하게 되었죠. 또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또 길이 멀다고 40년을 뺑뺑이를 광야에서 돌으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종이니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열 정탐꾼들은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하더니 가보니까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보면은 새발의 피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보다 키도 훨씬 크고 장대해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이 한 번 밟으면 짝소리도 못 나고 다 죽게 된다. 우리 거기 죽으러 가는 거다. 매장지가 없어서 어찌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느냐. 모세 내 책임이다. 그런 얘기를 군중들이 들으니까 다 같이 통곡하고 울고 초상집 분위기가 된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두 명이 그렇게 소리 질러도 군중들은 10사람의 말을 믿지 2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축복의 땅으로 1세대는 여호수아 칼렙만 들어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만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신약시대 예수님 부활승천 후에 3, 40년, 4, 50년, 6, 70년 그때에도 똑같이 그런 시험과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물론 이 성경을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떨어지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구원론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항상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해. 지난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죠? 근데 은혜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그분만이 부활하신 분이구나. 우리에게도 영원한 영생과 부활을 주실 분은 그분뿐이구나. 그분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 되어서 천국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식어지고 희미해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성이라는 거예요. 연약성은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도 우리가 28 청춘 때 연애하고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어때요? 나는 다 없어도 너만이면 된다. 당신만이면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너만이 아니라 돈도 있어야 되는구나.
너만이 아니라 자식도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다 따지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어때요? 태양을 따다 달라 해도 따다 줄 것 같고 별을 따다 달라 해도 따다 줄 것 같고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죠? 왜 나보고만 자꾸 따오라고 그래? 너도 좀 따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고 변질성이고 부패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고 교회 생활에서도 떨어질 수도 있고 모든 것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결국 끝이 좋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조심합시다. 염려합시다. 여러분 염려하라는 말을 성경에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아주 보기 드물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조심하라. 조심과 염려가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따로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믿어지고 확신이 오고 막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믿지 아니하고자 하는 마음이 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게 누가 넣어주는 마음일까요? 사단이 넣어주는 거죠. 악한 영도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악한 영, 사단도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상당히 자기는 모든 사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아주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이에요. 믿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사단이 너를 떨어지도록 계속 역사할 것이다. 처음에는 베드로는 그걸 믿지 않았겠죠. 내가 믿는데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텐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막 끌려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니까 결국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일시적이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밤중에 풍랑이 있는데 배는 뒤집어질 것 같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두려워서 야, 이거 우리 죽게 생겼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건 귀신이다. 귀신임에 틀림이 없다. 어떻게 물 위를 사람이 걸어오냐? 그럴 때에 베드로는 뭐라 했죠? 믿음을 가지고 주여, 당신이 주시면은 예수님이시면 나를 걸어오라 명하소서.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걷다 보니까 풍랑과 바람 소리에 놀래가지고 잠시라도 바람을 보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니까 믿음이 사라져서 거의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왜 의심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같은 최고의 믿음 가진 사람도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예수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인간의 육체를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유일한 나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심어줄 때가 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불신앙적인 책을 읽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인이나 목사의 어떤 잘못을 쳐다보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뜻대로 내 사업이 안 되고 내 가정이 안 되고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뱉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품는다는 것과 그걸 거부하고 내버린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악한 사탄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날아가는 새가 똥을 당신의 머리에 쌀 수는 있다. 그렇죠?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싸가지고 내 머리에 떨어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새를 붙잡아다가 자기 머리에다 똥을 넣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새가 앉아가지고 계속 내 머리에다가 집을 틀고 똥을 계속 싸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똥을 싸는 새는 누구나 다 내쫓아 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악한 영 사탄은 우리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그 생각을 넣어주는 거야.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도 항상 그가 예수님 말씀을 거역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을 생각을, 배신할 생각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생각을 사단이 넣어줬다 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잘 순간적으로 분별 못하면 어떤 사람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떨어지지 않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도 혹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품지 말고 내쫓아야 돼요. 똥 싸는 새는 내쫓아야 돼요. 내 머리에다가 똥 싸는 새는.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쫓아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도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랬잖아요. 사단이 와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돌로, 떡덩이로 만들어가지고 먹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냐? 너 능력 있잖아.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따르십니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네,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버리고, 여러분, 믿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따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믿는 자가 되라 했고 예수님을 믿어라 했어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따르십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완고라는 말을 다른 성경은 또 강팍이라고도 했어요. 강팍. 완고, 강팍, 이건 뭐냐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아는 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딱딱하게 굳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때요? 마음이 아기 같은 마음이 들어요. 어린아기처럼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사라진 사람들은 어때요? 말을 하는 것부터 벌써 딱딱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해야 돼요. 내 말투나 내 생각하는 거나 마음 품는 게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건 아닌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외차에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설교를 들었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서 마음이 강팍해졌고 완고해져가지고 회개를 거부했어요.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쏟아 부어서 예수님 그분 앞에 감사를 표할 때에 제일 먼저 큰 소리 치고 호통치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거든요. 그는 예수님보다도 재물을 더 중대한 가치로 여겼어요. 그 다음에 평소에 그렇게 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고난받을 때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받고 팔아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누가 팔겠습니까? 나와 같이 떡을 찍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가룟 유다 알게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상관 안 하는 거야. 사람이 죄의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 성적인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거기에 빠져버리면 사람의 마음은 회개하잖아요. 완고해져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관철시켜요. 여러분, 죄의 유혹에 강팍하게 되는 것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죄의 유혹받는 자를 우리가 소지 말아야 돼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그런 생각이 나죠. 다윗이 한가하게 궁전을 거닐다가 벌거벗고 목욕하는 여인을 쳐다본 거예요. 쳐다볼 때에 즉시로 이것은 아니다. 눈을 돌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감상을 했어요. 오늘날도 유튜브를 쳐다보다가 스마트폰을 쳐다보다가 이상한 그림이 막 떠오를 때가 있죠.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상하고. 청년 학생들 중에 또 특히 그런 애들이 좀 있더라고.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근데 그 유혹을 계속 받으면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공부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게 될 때 어떻게 됐죠?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져가지고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계속 집중하고 쳐다본 거예요.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어서 지혜롭게 할 만도 하다는 거야. 자꾸 쳐다보고 마음을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면서 가는 길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에 보면 3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이끌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하게 떨어져 살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마음과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은 결국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집사님,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권사님, 장로님, 목회를 열심히 하던 목사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그렇게 떨어지는 거야.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은 거야. 어디다 집중하느냐? 누구를 더 생각하느냐?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헛된 것에 드리느냐? 여러분,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양다리 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내가 사귀는 그 애인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물질도 좋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도를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벗어나면 그게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나를 후회하게 만들고 나를 떨어지게 만들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1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따르십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순종은 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은 이미 떨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르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 다음에 19절에는 똑같은 얘기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순종과 믿음은 똑같은 거야. 서로 인사합시다. 순종과 믿음은 똑같은 것이다. 믿는 자는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나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에 도달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손등과 손바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귀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 믿잖아. 믿으면 되지 뭐. 순종은 안 해도 되는 거야. 너 약하잖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누구 소리죠? 하나님 소리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따르신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 예배가 무엇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피차 권면하는 거야. 목사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성도들은 목사와 다른 사람에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이라는 건 구원하고 격려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축구팀이, 야구팀이 경기할 때에 옆에서 응원을 그야말로 막 천재가 떠나가도록 해주면 선수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서로 피차 권면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면은 내가 질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것은 서로 피차, 들은 복음, 처음 시작했던 그것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런 모임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고 또 그다음에 목장 모임이고 기관 모임이고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성도의 교제가 전혀 안 되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홀로 뛰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은 나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그분의 성도들은 몸인 거야, 몸. 근데 만약 이 팔이 교제가 끊어졌다면 이 팔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팔이 끊어지면 때가 되면 결국엔 피가 멈추게 되고 시퍼렇게 되고 썩고 그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 포도나무 줄기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분의 가지예요. 줄기에 붙은 가지.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결국 가지는 말라 비틀어지고 양분 공급을 못 받아서, 물과 양분을 공급 못 받아서 결국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에는 쓰레기처럼 불에 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늘 이건 본문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건 뭐예요?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 현존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고 권면해서 믿음 천국 경주장에 도달할 때까지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 권면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 다음에 매일이라고 했어요. 매일. 우리가 한 번 어떤 은혜를 받으면 그게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늘 필요한 양식이 우리 뱃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 필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불편하지만 계속해서 휴대폰 밴드에다가 계속 새벽 설교를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큐티책을 가지고 큐티하든지 성경 읽고 하루하루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내가 계속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인간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권사님들, 권사라는 게 뜻이 뭐죠? 권하는 분들, 권하고 격려해주고 심지어는 분들이 권사님이야. 악에 물들지 않도록 믿음 생활 잘하도록 서로 권면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사실 크게 보면 다 똑같은 거야. 믿음 생활 잘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고 다시 번역해주고 해석해주고 선포하고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영적인 힘, 파워, 에너지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 떨어지면 고철덩어리고 똑같은 거예요. 쓰레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과 말씀과 영적인 양식이, 그 힘이 항상 넘쳐서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위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구원과 이 모든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을 끝까지 붙잡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들어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은혜도 떨어지고 열심도 떨어지고 봉사도 떨어지고 사랑도 떨어지고 그런 자가 아니라 그 은혜가 지속되고 천국 갈 때까지 다 같이 힘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 216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